하고 좀 복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다가 복을 안 주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선한 이웃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려 왕조 말기 공민왕이라고 하는 분이 나라를 다스릴 때 유학자로 문신으로 이달충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이달충이라는 분은 그 당시에 공민왕 시대에 아주 막강한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던 신돈, 승려 출신이고 참 묘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죠.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데 이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무도 감히 저항을 하지 못할 때에 그 신돈에게 이제 주색 잡기 좀 그만하라고 직언을 하다가 쫓겨난 그런 아주 강직한 그런 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긴 글들이 이제 제정집, 호가 제정이기 때문에 제정집이라는 그런 책으로 남겨져서 오늘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언어 유희 같이 조금 말이 이렇게 좀 집중해서 들어야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사람답다고 말할 때 나는 기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사람답지 못하다고 말할 때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답다고 말하면 나는 기쁠 것이요,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답지 못하고 한다면 나는 두려울 것이다. 또한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나를 사람답다고 하면 나는 두려울 것이요,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나를 사람답지 못하다고 하면 나는 기쁠 것이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나는 그 말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인정할 만한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해주면 그건 기쁜 말이고, 내가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걱정해야 될 것이다. 반대로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건 오히려 걱정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그거는 괜찮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혼자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더불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내 삶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시선을 통해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가 판가름이 될 겁니다. 올바른 안목을 가진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해 주면 그것은 내가 괜찮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비뚤어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 나를 만약에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하나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또 저나 여러분은 또 하나의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신분입니다. 성도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것은 더더욱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나 개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예천교회는 이 예천 지역사회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들의 모임으로, 어떤 공동체로 비춰지고 있을까? 만약에 바라보는 사람이 눈 자체가 아예 원래부터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바르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면 그 평가에는 그렇게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비판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평가에는 그렇게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하게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의 시각이 어떠냐 하는 것은, 이것은 의식을 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지를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의 시각은 곧 하나님의 시각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같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이 사회 상식적인 사람들의 그 생각을 모아놓은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교단 총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총회는 제103회기 총회 주제, 그것은 곧 금년도 우리 교단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교회.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해서 민족의 동반자, 곧 민족을 섬기고 함께 가는, 민족을 살려내는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표어지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금년 한 해 이 일에 힘써 주십시오 하는 총회장 목회 서신이 각 교회마다 전달이 됐습니다. 교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깊은 산속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고립되어 있지도 않고 먼 바다의 절해 고도에 자리 잡고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 존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예천교회이고 한국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떤 존재냐? 너희는 소금이고 빛인데 어디에? 세상에.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아무 상관없는 곳에 있는 소금이나 빛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소금이고 세상 속에 있는 빛이다. 우리 교회는 교단 총회 주제를 보면서 조금은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민족의 동반자다 하는 것은 조금 막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바꿨습니다. 바꿔서 우리 예천 지역의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를 금년에 우리가 힘써 보십시다.
이것이 금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선한 이웃이 될 것이냐? 또 좀 막연하기 때문에 섬김에 힘쓰므로, 지역을 섬김에 힘쓰므로 이 지역의 선한 이웃이 되기에 힘쓰고 노력해 봅시다. 그것이 금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여기 흰 글씨로 써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명료하고도 간략한 그런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것이 발견이 되면 변경할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아주 간단 명료한 어떤 표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금년에는 이 지역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반자 되는 좋은 이웃이 되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이웃이라는 그 의미를 새겨보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먼저 이 말씀이 들어있는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 66권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한 권인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이냐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한 지도자가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독교인으로 거듭난 유대교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 형식의 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져서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 절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면 어떨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잊지 말라 하는 것은 소홀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늘 유념해 두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어떤 책인지는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는 또 주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가 1장부터 끝장까지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은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실감나게 말하면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지 말라, 믿음을 잃지 말라, 믿음이 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떠나지 말라라는 권고를 이렇게 긴 글을 통해서 하고 있을까요? 뒤집어 얘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은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앙을 계속 지켜나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런 상황이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아마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극심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따라오는 고난과 그 문제들이 너무나도 가혹했고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생명의 문제와도 직결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심하며 갈등하며 주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생명에 문제가 올 수도 있지만 믿음을 지켜나가겠다고 결심한다면 무엇을 얻게 되느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이 핍박과 고난,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갈 수 있는 이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수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는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핍박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생명의 문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지죠. 사는 게 편해집니다. 다만 영생이라는 것은 잃어버리게 되겠죠. 이런 위기, 갈등 속에 있는 이 유대인으로부터 개종한 이 성도들,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니까 간단하게 주제가 드러나게 되죠. 뭡니까? 짧은 생애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신앙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그대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에 대해 오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스스로 받으시고 겪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영생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어찌 헛되이 할 수 있단 말이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을 잃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의 스토리에 비유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기 때문에요.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할 때 많았고 마실 것 제대로 마시면서 목이 정말 말라서 갈증으로 죽나 보다 한 그런 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의 여러 이민족들의 침입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기도 해야 됐고 그래도 이제 다 왔나 보다 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정탐을 해봤는데 자기들이 가서 싸워야 될 대상은 거인들이라 이 싸우면 안 되는 거로구나 하고 절망했을 때 그들은 그런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통곡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죽을 데가 없다고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거기서는 그냥 밥 먹고 사는 건 살 수가 있어요. 그래 거기로 가자.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통곡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경을 토로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상황과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 고난을 무릅쓰고 끝까지 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죠. 모세를 보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때 필요한 것은 또 채워주시면서 그 길을 계속하게 하셨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겠느냐? 뒤로 돌아가겠느냐?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가겠느냐?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믿음장이라고 하죠.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름을 쭉 거명하는데 아벨이,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리고 모세가, 다윗이, 그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와 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냐?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바라본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들을 보면서 힘을 얻어라. 피곤한 다리에 다시 힘을 주고 일어나라.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힘써 달려가라. 힘을 내라. 이렇게 비록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힘겹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며 그 길을 달려갈 것을 권고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 기록한 사람의 권고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믿음 이야기를 하던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13장에 오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야기를 또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추상명사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믿음은 그와 같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정서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하나의 감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 나 믿을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중요한 책의 한 장을 할애해서 써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장에 보면 그래서 1절부터 쭉 시작되는 말씀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거는 무슨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실천해야 될 실천 과제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나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힘썼던 일은 생명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날마다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해 갔더라. 교회가 부흥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흥되는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냐면은 성도들의 나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각자 자기 가진 것을 교회에 갖다가 봉헌하고 그것을 사도들은 적절하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가운데 교회는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믿는 자들이 계속 찾아오며 무리가 더해지게 되었다.
초대교회가 그와 같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것이 단순히 나눔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눔은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삶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는 성도나 모르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잘 알매도 불구하고 나누는 일에 힘쓰는 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누는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이 가진 것과 적게 가진 것의 차이일까요? 그것이 영향은 있겠죠. 아무래도 많이 가진 분들이 나눔에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여유가 많이 있으면 잘 나눌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잘 나눈다는 것은 등식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확률은 높을 수 있겠으나, 넉넉하다고 해서 잘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것은, 그것이 가능한 것은 가진 것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눌 마음이 있어야 나누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넉넉한 이들이 나눕니다. 혹시 적게 가졌더라도 나눕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일까요? 태어나면서 그런 성품을 타고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후천적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겠죠. 누가 마음이 풍성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요즘 제가 자주 인용하네요.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풍성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풍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유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가 풍성하면 마음이 풍성할 수는 있겠죠. 이것 또한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 때 이 풍성함은 마음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진 것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간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 풍성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생명을 얻는 이들이 그 생명의 진정한 가치와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풍성함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된다면 그의 마음은 풍성해질 것이다.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도 풍성하겠지만 옆을 바라보면서 풍성한 마음을 나눠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 속의 예루살렘 교회였고, 서신서들을 읽어보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마다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연보를 해서 돕는 것을 보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신문입니다. 기독공보의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를 기독공보에다가 소개하고 보도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취재차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노회별로 한 교회씩을 선정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영주노회 노회장님께 전화를 해서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교회를 추천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러면 예천교회를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로 오면서 예천교회를 가보라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김에 또 자주 오기 어려우니까 경안노회도 말했더니 안동 서부교회를 추천해 주셔서 안동 서부교회와 예천교회를 취재하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자와 한 1시간 반 정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은 취재를 하고 사진도 찍어가고 해서 갔습니다. 아마 기독공보에 조만간 그 기사가 나오게 될 텐데 나오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남들이 볼 때에 사역을 잘하고 있는 교회로 인식이 되고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지역의 어른들을 섬기기 위해서 늘 푸른 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또 홀로 사시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반찬 봉사로 섬기고 있죠. 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연탄은행을 유치해서 연탄은행 지부를 개설하고 연탄을 나누기 위해서 나름대로 힘쓰고 있죠. 지역의 문화사랑방 군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 지역의 문화적인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죠. 오래전부터 유치원과 또 선교원을 거쳐 어린이집으로 바뀐 이 예천사랑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선교도 하지만 또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군청에서 설립한 대심주공 어린이집을 우리가 운영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위탁을 받아서 한 10여 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랑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고 찾다 보니까 하나하나 하게 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는 은밀하게 자랑스러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손을 좀 펴야 합니다. 펴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을 펴는 일은 더 펼수록 좋습니다. 많이 펼수록 좋습니다. 이 정도 폈으면 됐지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이건 만족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이 지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도움이 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손을 펴고 또 더 펴고 또 더 펴고 또 더 편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쓰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혹시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왜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모으라고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돈을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쓰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잘 써야 합니다. 안 쓰고 모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잘 써야 합니다. 잘 쓴다는 얘기는 펑펑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쓸 때에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교도 많이 해야 합니다. 믿음의 후대들 위해서 투자도 해야죠. 그와 함께 이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눈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저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손을 벌려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돼요. 못하는 것까지 쥐어 짜가면서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할 수 있다면 해야 합니다. 우리 주머니를 열어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는 한번 힘써 보십시다.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욱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복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더욱 힘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